그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말씀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쉬는 날 우리 성도님들 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성도들 어렵게 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말씀 부흥회 하면서 제 생각을 하나님 많이 바꿔주셨어요. 참 말씀이 좋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시간이 듭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죠? 손가락에 봉숭아 물이 들듯이 그 사랑에 물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목사님들은 그 설교 말씀이 어떤가 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사랑 앞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것이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그 생각이 싹 들었어요. 김인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물든 사람들은 말씀을 여기저기 인용해서 사람들을 겁박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설명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이서 이준희를 보면서 제가 요즘 뭔가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서 이준희 보면서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서 이준희 갓난아기 때 저기 누워 있을 때 그냥 미소만 져도 우리가 다 환호했죠. 그죠? 와우 이러면서 그 좀 자라서 걸을 때 한 발자국 걷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해요. 걔들이 뭐 손가락 가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 행동 때문에 왜 그럴까 막 그래요 우리가. 그죠? 저는 이서희준의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아침에 왔는데 차문을 탁 열면 그 둘이서 저를 보면서 막 무서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진짜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 품에 있다가 내가 손을 내밀면 저한테 쑥 와요. 그때 품에 와서 콕 안길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서 이준이 보면서 얘의 단점이 뭔지 얘들이 잘못한 게 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저 아이들 둘이 교회 안 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기뻐요. 아침에 오면 우리 교회가 확 달라져요. 그냥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깊은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막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를 보고 흥얼흥얼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언어를 뛰어넘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이준이 있어 보고 막 기뻐가지고 우리가 와 이렇게 하는 모습. 우리 하은이가 가끔 막 소리 질러요. 찬양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서 이준이 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저는 교회 와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는가요? 진짜 그 말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 스바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 신약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모노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적 표현인데, 나와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과 우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어적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너무 교리적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 아멘. 그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이 우주를 갖고 나갈, 이 땅을 만들어 나갈 그 파트너로 누굴 삼으셨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나를 이 땅을 만들어갈 이마고 데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파트너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하면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뭘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옆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장벽이 무너졌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1장으로 가서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건너뜁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우리 이인미 지사님이 2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이야기 나와 있냐?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에만 해도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있고 또 베드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고넬료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환상 중에 꿈을 꿨고 고넬료가 환상 중에 사람을 보냈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소름이 돋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고넬료를 만났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전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마지막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고넬료를 만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화면을 베드로와 고넬료 만났던 여기에서 화면을 확 돌립니다. 그 화면이 어디냐 하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려줍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자,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확 돌립니다.
자, 그렇다면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장면이 어디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줍니다. 아시겠죠?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가 돌아온 곳은 항상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가 돌아온 곳은 어디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에 가장 선두로 섰던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좀 두 가지만 오늘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수리아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교회는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했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 성도들이 구성되었냐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자, 스데반에게 가해진 뭐 때문에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박해 때문에 여러 곳에서 떠도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민철 지사님, 박해를 받는다. 예? 자,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맞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지킬 것이 없어요. 늘 나하고 동조해요. 내가 왜 박해합니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킬 것이 있는데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반대하면 나는 이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지킬 것이 있는 사람, 지킬 것이 있는 자녀가 있는 아빠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동의되십니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박해 때문에 자기의 가던 곳을 떠난다는 말은 다 버려야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19절 말씀으로 쉽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민지 집사님, 이들은 뭘 지켜야 돼요?
뭘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들은 수리의 안디옥까지 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킬 게 뭐예요? 그들 속에 찾아온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온 천지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들은 지킬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수리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지킬 것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것, 힘듦이라는 것, 재정적인 힘듦, 병이라는 것, 항상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코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게 있죠. 요즘 바쁨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찾아올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킬 것,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인지 우리 한번 질문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박해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박해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나와 함께, 왜 너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왜 어울리지 않느냐고, 왜 잘난 척 하냐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함께 가지 않고 함께라는 곳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왜 독불나게 잘난 척 하냐고 말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오늘 우리에게 박해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병, 바쁨,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와서 지킬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동심원이 뭐예요? 동심원. 자, 고요한 연못이 있어요. 아시죠? 동심은 뭔지? 돌을 가지고 톡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원,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원이 그려지죠. 똑같은 모양의 원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그걸 모르고 뭐라 그럽니까? 동심원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모양이 점점 퍼져나가는 모양, 이게 동심원이에요. 자, 여러분, 박해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냐면 19절 말씀, 자 한번 앞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봅시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들은 떠났습니다. 자기의 삶에 터지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어디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누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중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아시겠죠?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쓰는 사람으로서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어떤 사람들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는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동심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요? 유대인들. 그 다음 어디요?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 어디요? 수많은 사람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회개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확인해봐라. 진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는데 정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일어났다는데 한번 바나바에 너 가서 확인해봐라. 그 바나바가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본래 이름은 요셉. 그는 사람을 위로로 잘한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봅니다. 근데 바나바가요 혼자 가지 않아요. 바나가 문득 생각났어요. 누구? 바울. 바울은 여기서까지만 성경에서는 사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만 사울이고 그 다음부터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사울이 회개했잖아요. 눈에 꺼풀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회개했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잘 안 믿어줘요. 너 진짜 예수 믿었어? 너 또 속이는 거지. 너 우리 잡아가려고 우리 지금 트릭 쓰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믿어줘요. 그리고 그 전에 사울로 인하여서 핍박받았던 사람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식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상처가 함부로 쉽게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울만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회개했다 그래도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했는 그 사람을 나는 만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 가 있냐 하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는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진짜 필요해요. 제가 나중에 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 너 용서했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용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 있어요. 바나바는 어떡합니까?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동심원이 확장됩니다. 바나바 혼자서 되지 못하고 그는 동심원을 확장시킵니다. 누굴요? 사람으로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2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아시겠죠? 다소로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무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자,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동심원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그 뒤에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자, 여러분, 이 동심원의 이름이 뭐예요? 동심원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면 고맙겠어요. 자, 그 동심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핍박받는 사람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핍박받는 사람들이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킬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꼭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동심원. 사랑의 원이 점점 넓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더라. 동심원이 그려지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그 동심원을 그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지킬 것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뭐 술 먹는 거 지켜야지. 아, 술 먹는 거 지켜야지 뭐죠? 아니죠. 술 안 먹는 거 지켜야지. 뭐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 꼰대가 돼 있어요. 다른 짓은 다 하는데 그런 몇 개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동심원. 나와 똑같은 모양의 사랑을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참 재밌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리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말 아름다운 동심원을 조금씩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지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번 주는 꼭 숙제 한번 낼게요. 숙제 안 낼게요. 숙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큰 벽 끝인데 아니면 도로 위에 보도빌록 말고 그냥 큰 벽 끝인데 와, 저기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어 라고 하는 곳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거 꼭 한번 보세요. 신기하다 못해 정말 놀라워요. 야, 저기 어떻게 저게 자라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동심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뭘 만들어내냐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틈을 만들어내요. 우리 죽어도 만약에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주님 안 믿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틈 만들었냐 하면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틈을 만든다. 사랑으로 가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틈을 만들어줘요. 다가오게 하고요, 같이 있게 만들고 싶어요. 자꾸 틈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꾸 내 옆에 들으려고 하고 틈을 만들어줘요. 그 틈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숙제 한번 해보세요. 길을 걸을 때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주무시지만 마시고 한번 쭉 보다 보면요, 꼭 있어요. 저도 숙제할게요. 그러면요, 야, 틈 만드는구나. 사랑의 틈은 저런 거구나. 생명을 자라게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동심을 그릴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